시편 119편 세 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7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 다음에 89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그 다음에 103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는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잃어버린 혼은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의 영광과 성경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찬이라는 말은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을 예찬이라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은 책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그의 삶을, 그의 목표를, 성경에 대한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으로 인한 다툼이나 전쟁이 있지 않지만 과거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빨간 오랑캐 혹은 빨갱이로 바뀌어져서 완전히 폭력적인 젊은이로 바뀌어진 경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책은 삶 속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책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과장도 아니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록은 얼마나 놀랍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까요? 이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 말씀은, 이 성경 기록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고, 늘 슬픔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던 사람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바꾸어 놓았고, 영원히 지옥불 호수에 던져져야 될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운명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었고,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책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가르쳐 성경책을 가르쳐 말을 할 때에 책 중에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성경의 그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유명한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무슨 시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가? 말씀의 장, 혹은 토라의 장.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의 장이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의 영광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영원한 가치를 예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시편 119편을 설교하겠습니다. 최소한 22번은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22개의 단락으로, 섹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개의 단락이 한 섹션마다, 한 단락, 한 연마다 8절로 구성되어 있는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22번의 설교가 필요로 합니다. 자, 시편 119편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첫째는 뭐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이 176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가시게 되면 어떤 장도 176절이나 되어 있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76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The longest single chapter,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조국이가 제가 이렇게 강대상으로 오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니 하니까, 목사님 저 이제 성경 이독에 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는 이독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성경을 이독할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요.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성경 읽었다고 상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읽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한 시편 150편은 시편 119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모두 22개의 단락으로 혹은 문단으로 혹은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연마다 각 섹션마다 8구절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절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 그 위에 보면은 이상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알레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알레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죠. 그것을 우리나라 언어의 우리나라 글의 알파벳이라 철자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의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것 중에 기역에 해당되는 게 알레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비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거는 우리나라의 니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22개의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마다 이렇게 첫 글자를 딴 그런 말씀으로 이 문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절에서는 알레프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시작되어지고요. 9절부터는 이트라고 하는 철자로 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하기를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느냐? 잘 외우고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결코 저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에스라와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주장일 뿐이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할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삶에서 매우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자주 나오느냐면 비방, 모욕, 조롱, 학대, 강탈, 핍박, 고난, 고통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핍박, 그런 내용이 이 시편 119편의 주를 이루고 있는 중심 주제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뛰어난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충분하다. 그것이 시편 119편의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요,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 이것이 시편 119편의 또 다른 뛰어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예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는 찬양 기억하시죠? 그 찬송의 가사가 그것입니다. 아름답고 beautiful, 그 다음에 wonderful, 놀라운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놀라운, 위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향한 열정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5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5절입니다. 한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리 그를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큰 소리로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말하기도 귀찮고 대꾸하기도 귀찮고 목사님 그냥 설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예,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176절 가운데 오직 5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들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특징은 1절부터 176절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에요.
이 시편 119편에는 8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시편 119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각 단락이 아까 몇 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8줄로. 그러니까 한 년이 8행으로 되어진, 8행으로 되어진 그런 연이다. 그래서 8이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명칭, 그 특별한 이름들이 또 몇 개가 나타나느냐? 8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 증언들, 훈계들, 길들, 법규들, 명령들, 판단들, 말씀,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이 8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그것을 설명하는 상징들이 8개나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도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 또한 몇 개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8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냐면요, 히브리어에서 문자적으로 풍부함, abundance, 풍부함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너무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은 누구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10은 누구의 숫자냐? 인간의 숫자예요. 그럼 8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풍부함, 너무 많은, more than enough, 있어야 될 만큼 있는 것보다 훨씬 너무 넘쳐나서 너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God's word is enough. 만약 그대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대의 삶과 그대의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시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시편 119편의 특징이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 성경은 무엇과 같은가 하는 것을 성경의 상징 8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무엇과 같으냐? 깨끗하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제가 11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이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날마다 죄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차를 운전해서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길을 다니다 보면은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신호등을 무시합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안락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자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신호가 바뀌어서 제가 가야 될 시간입니다. 막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트럭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제가 조금만 일찍 나갔어도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신호를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건너가야 되는 건지 멈춰 있어야 되는 건지 신호등에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호등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다가 다치거나 더 큰 일이 있게 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신호등에,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고하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그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앞에 차를 보더니 여보, 왜 저 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불이 노래요? 예,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신호불은 항상 노란불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확 오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해를 당합니다. 고개 아무리 빳빳이 세워봤자 헛일입니다. 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지 내게 달려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게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많이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요사이 정말 시끄럽지 않아요? 전 지사였던 사람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내 재판에 불려다니고 그 좀 주의했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무슨 또 드루킹이니 뭐니 해계망측한 단어 나오면서 누가 뭐 연루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하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의했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주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약간의 방심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잉 747 같은 비행기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새 한 마리 때문에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착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가 새 한 마리 때문에 착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망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by taking heed, 조심함으로. 여기 조심한다는 것이 그냥 조심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어는 taking이라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성경은요, 그것을 갖다가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그런 비싼 반지를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빼서 놓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모를 만한 곳에 놓잖아요. 저희 집에 조그만 금고가 있어요. 아파트에 따라 붙어온 건데 거기다 뭐 넣는지 아세요? 넣을 만한 반지는 없으니까 그거 놔두고 뭘 넣느냐? 여권. 이 여권. 우리나라 여권 되게 비쌉니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권을 훔쳐가서 자기 여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권 잘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보, 여권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티켓 다 끊었어도, 거기 호텔 예약 다 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춰둬야 돼. 누구는 쉽게 띄지 않게 감춰둬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뒀는데 어디가 감춰뒀느냐? 가장 안전한 데다 감춰뒀는데 마음속에 감춰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물이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교회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탄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재산과 재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절. 너무 더우니까 한 번씩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2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뭐예요? 좋으니라. 여러분, 천천의 금은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모든 보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좋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1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무엇과 같다고 했느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보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집에 이게 제 보물입니다 라고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거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자랑할 만한 그런 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가요? 예? 혹시 있으세요? 혹시 소자매 집에는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여기 시편 기자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는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금과 은이 넘쳐났으며 얼마나 정금이 많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더 사랑한다, 더 좋게 여긴다, 더 귀히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가격들과 가치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격이 비싸다고 그게 꼭 가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그게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김혜농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가격으로 하면, 잘 들어주세요. 가격으로 하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냐? 저희가 그분 교회로 이동하기 전에 목사님, 여기 LA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정말 경치 좋았어요. 이제까지 제가 미국을 다니면서 제일 경치가 좋았던 곳이에요. 식당도 멋진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바다를 바로 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50년 가까이 살아온 우리는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착각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퍼즐을 만들었어요. 이 퍼즐을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게 허접하니까 독일로 주문을 해서 독일에서 퍼즐을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신 김 목사님과 사모님께 라는 글과 함께 퍼즐을 만들어 왔어요. 안 뜯었어요. 식탁 위에 지금 탁 놓여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가격은 안 높아요. 그러나 가치는 대단해요. 왜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가치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몇만 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3만 얼마면 돼요. 이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은 3만여 원밖에 안 되지만 그 가치는 절대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이 죄와 범법들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책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책이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책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의 삶을 노래와 찬양의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치가 있다. 가격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4절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My delight, my counselor.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동반자요 내 인생의 친구와 같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격을 한참 올려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도 더 올려가지고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라는 말이 동반자라는 말이에요. 컴패니언. 여러분 어떻게 고양이가 어떻게 개가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걷어차지만 말고 먹이고 돌봐주시면 돼요.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분은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느 더운 날 털이 북실북실한 강아지를 하나 안았어요. 옆에 부인도 하나 안고 있고 밑에는 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이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데 이 털 복순이들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더워요? 그러니까, 안 더워요? 얼마나 그러면 강아지가 그에게 철저한 반려자가 됐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으면 동물에게 마음을 쏟고 사람에게서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립니까?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얼어 죽을 무슨 얘들이에요. 요놈들은 하면 맞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양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고양이 키우는 분들에게 미안한데 요새는요 동물학대로 잡혀갈 것 같아서 못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요 이놈의 고양이가 이놈의 들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요 교회 마당에 있는지 거기서 사택이 요 밑에 1층에 살 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애기 우는 소리 같아요. 진짜 잠 못 자게 화가 나가지고 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돌을 던지다가 잘 안 맞잖아요. 마침 어느 형제가 좀 삐삐총이 있었어요. 삐삐탄 나가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쐈죠.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요새 같으면 잡혀가요. 요새는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 없거든요. 우리 근처에도 고양이 없어요. 참 다행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려자로 허락해 주신 분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이요, 내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처럼 귀하고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사역을 50년 가까이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진짜 애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위로받겠어요? 집사 불러갖고 집사하고 이야기해서 위로받아요? 나중에 그 집사 획 돌아서 버리면 어쩌라고?
어떤 형제하고 불러가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아요? 그 형제 획 돌아서면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좋은 자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자와 친구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54절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했느냐? 불러야 할 노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든 노래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인생은 순례자인데 순례자의 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찬송자, 작사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한 노래 있어. 그랬습니다. 슬플 때에, 답답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낙심했을 때에, 일이 안 풀릴 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노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 일찍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연세 오래되신 분들이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아무리 험악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강변 부인님 같은 분은 어려움 당할 때 아마 이 노래 잘 부르셨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이잖아요. 이 마누라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상처 주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 앞길 아무리 허약해도, 내 마누라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부인이 같이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예. 내가 신방 간다니까 만날 일 없어요 하고 안 된대요.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예. 자식들 죽기 살기로 키워놨더니 애 먹이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 그때 내게 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인생이 여행객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주자가 아니에요. 우린 여행객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그 노래야말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